찬송가 435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박종민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변 식구들 어떤 일을 만나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강변 식구들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고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할까 합니다. 왜곡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릇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말이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꿔버렸다. 참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을 구태여 다르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 성경 말씀 자체는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은유와 비유법으로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유와 비유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읽는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뭐 구약의 그 예언서나 또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 뭐 종교개혁의 존 칼빈 같은 사람도 계시록은 주석서를 안 냈잖아요. 65권은 주석을 했지만은 그건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단이나 사예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부분이 예언서. 이 예언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가 보는 성경 관점하고 진보, 소위 말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는 성경 관점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경은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모세오경 같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를 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도 예수를 같이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오전 시간 잠시 언급했지만은 뭐 아가서나 에스더서 뭐 이런 거는 읽어보면 뭐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요. 여호와 여자도 없어요. 종교적인 색깔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또 정경이라 해서 우리가 66권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 성경책은 은유와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해석하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뭐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장로교지만은 뭐 침례교 인정 안 합니까? 성결교 인정 안 합니까? 이거 같은 성경 갖고 있는데 뭐 사소한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촉수잖아요. 물을 찍어서 그런데 저쪽에는 아니다. 물에 잠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물에 완전 침수, 완전 잠궈서 세례를 베푸는 데가 있잖아요. 꼭 우리 잘못됐다 안 해요. 그 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제 왜곡이라는 거는 달라요. 왜곡은 어떤 은유나 비유를 갖다 놓고 해석해 봐라가 아니고 있는 사실을 딱 놔놨는데 그걸 영 아닌 쪽 방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시온열 여기 뭐 화초가 하나 있으면 그냥 우리는 화초다 하는데 이걸 왜곡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화초가 아니고 뭐 동물이다. 왜 동물이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지 않고 왜곡된 말만, 왜곡을 전하는 사람 말만 들으니까 실제는 화초인데 왜곡을 듣는 사람들은 아, 동물이, 그래, 저 사람들 왜 화초로 걸하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교육계 쪽으로 이런 많이 나와요, 지금. 뭐 이게 이제 조금 뭐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 가짜 뉴스를 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사실적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아, 그런갑다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남녀 간에도, 그 부부 간에도 이 의처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고 있다.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놀고 있다.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왜곡, 이미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그런데 저기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백성들을 놀이감으로 삼았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첫 번째는 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욕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좀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욕으로 받아들일 수, 해석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이 왜곡하는 사람들의 이 심사가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징계나 저주로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 세우려고 교훈을 주셔서 살리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지금 풍전등화처럼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러면 죽는다 빨리 회개하고 오라 하는데 그거리 자기들은 왜 우리한테 욕합니까?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설교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들은 저거 내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내보고 지금 저주하는 말이다. 이래 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되면 목사는 뭐 어떻게 그 사실을 뭐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왜곡되게 듣는 사람에게 그런 뜻이 아니다. 네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아무리 그리 한들 이미 왜곡화돼 버린 사람에게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곡의 전문가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민중의 선동자라고 왜곡시키잖아요. 로마의 반역자로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서고 로마 빌라도 총독이 나서고 군중들이 나서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이 메시아 예수를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선동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곡하는 사람들의 이 선동력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잘못했지 하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증명해봐 하면 여러분들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갖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가는 사람들은 막 엉뚱한 죽이니 살리니 다 해놓고는 네가 그렇게 또 떠다 그러면 네 잘못 없다는 거 증명해봐라. 뭐 잘못이 있어야 뭐 잘못한 걸 증명을 하든지 보여줄 때 이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동가들이 이제 활개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왜곡된 정보를 이제 이쪽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교회나 교회 밖에나 사실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면 그런 왜곡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립이라는 게 필요해요. 한쪽으로 몰리지 말라 이거예요. 한쪽은 이쪽이 저쪽이든 가만히 상황 보면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지 요구로 하신 말씀인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때까지 성경은 뭐 우리에게 기다리라. 묵묵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 나는 아니다 죽어도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뭐 결벽 주장한다고 막 극단적인 막 행위하고 이러는데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 2년 전에 후배들이 뭐 특강 하나 부탁을 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교인들은 내 몸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다 나름대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해도 이미 말이 나와버리면 교인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안 듣는다. 그럴 때는 그걸 자꾸 뭐 해명하려고 하고 뭐 이래 할 필요 없다. 그냥 입국 다물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만히 있거라마. 그럼 뭐 어떤 경우는 뭐 저 같은 6개월 또 그야말로 참 가슴이 무너지 답답하죠. 이거 뭐 어떻게 볼 방법. 말 한마디 걸면 이게 커지니까,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생산해내잖아요.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뭐, 어떻게 그걸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뭐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하는 사람들의 이 힘이 점점 불어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을 그쪽으로 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보면 왜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 왜곡하는 사람들의 그 특허가 탐욕과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왜곡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럼 탐욕은 뭐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참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을 걸려도 재산 증식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부터 직장 한 번 안 다녀보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돈이 많아, 돈이. 이야, 뭐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그쪽 분야에서 뭐 의사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더라고. 재산이. 뭐 어쩌다가 정말로 청빈 뭐 사회운동가가 있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해서 돈을 저렇게 벌었지 모았을까? 전 한때 이해가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일한다고 뭐 늘 바뀌어서 뭐 마이크 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돈을 저만큼 줘서 그 돈이 전에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어느 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산다, 이 개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 변변찮거 없고 뭐 어쩌다 보면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고 뭐 늘 이래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뭐 어느 날 재산 공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재산이 만만치 않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여서로 시절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선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교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선동하는 백성들을 예수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막 이래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곡하기 전에는 이 군중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추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60, 108도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여라 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짓을 해야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살려두면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대한 연연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속된 말로 밥줄이 날아가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을 해서라도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뭐 얻어낸 것처럼 이 짓 닦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탐심, 출세한 왜곡하는 사람들 중에도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거기에 종교인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백성들 얼마나 우려먹기 좋아요. 특히 종교인들은 백성들 우려먹기 얼마나 좋아요. 다 이쪽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라고 왜곡시켜버리고 자기들 자리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에 출발하기 때문에 탐심이라든지 거짓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이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바탕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만큼 이뤘다 이래하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왜곡하는.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부터 왔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다 갈 거다. 나는 받아서 누리고 살다가 가면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신앙인의 사실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왕년에 어떻게 하고 저 어떻게 하고 이따구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뭘 읽어낸 것처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교인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대형 교회의 어떤 이런 은퇴 이후의 문제들 이런 거 좀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가 다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개척을 할 때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니까 이제 지재산 같이 여겨지는 거. 아까운 거.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또 보니까 지가 지 땅에 교회 지었다고 은퇴하면서 교회 월세 내라고 지한테 줘야 된다고. 내 땅이고 내가 지었는데 이제 너가 들어와서 하니까 이게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릴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래 끝날 때쯤 되면 왜곡해가지고 이제 자신 쪽으로 자신에게 탐심으로 이제 그리고 거짓말한 탐심으로 몰고 오는 거거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 두 가지 좀 더 하고. 핵심은 여러분들 사실은 사실대로 좀 보는 안목, 귀를 좀 가져주기를 바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너무 왕왕왕왕 이런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왜곡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막 또 해. 이것도 또 가짜는 거예요. 가짜탄 말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거지만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왜곡시켜서 파탄 내놓고도요. 대부분의 결정나도 이 사람들은 사과할 줄 몰라요. 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 못해요. 이 사람 안 해요. 판결 나도 이거는 대부분 판사들이 잘못된 거지 자기는 아니다라고 또 강변하는 거예요. 테라피 우리 그런 어른들 그림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특히 목사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절대로 사과라는 걸 몰라요. 왜곡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하다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돼요. 왜곡은 안 돼. 왜 이미 자기 자신이 왜곡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독하게 말씀 멸망 저주를 얼마나 독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면 입 다물고 좀 있고 내가 본 것을 누가 잘못됐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정정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왜곡할 때는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나름대로 중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좀 많이 알고 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진리 말씀을 놓고 자꾸 왜곡하고 왜곡시키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 말씀이 아주 희한하게 하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어떤 누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로 왔습니다 하는데 어떤 누구는 목사가 말이지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잠시 지나면서 이야기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의 인격은 인격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목사와 말씀 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말씀의 사랑과 말씀의 일치가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도 절대로 말씀 100% 순종한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죄 짓는다고 하잖아요. 베드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럼 청중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봐버리는, 나를 듣는 거예요. 아니, 니나 잘해라 이래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 본문의 사람은 욕으로 자기를 욕한다 이래 들어버리는 무슨 거잖아요, 결과가.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